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에서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 인류 중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순간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누군가 찾아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갑자기 누군가 자기 집에 들이닥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늦은 시간에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면 이 아내는 정말 많이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간 뒤에 벼르고 있던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라고 연락하고 들이닥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맞이하기는 하는데 무례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초대를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면은 안 되고 불러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총을 든 친구의 부모님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침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여깁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미국처럼 정말로 자기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막무가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까, 오해받을까봐 또 걱정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 형편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방문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교인이라고 해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우리도 이제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를 받는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대받는 역시도 좀 불편한 초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초대가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가 부담이 되거나 좀 불편한 그런 초대,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거를 거절할지,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령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여자친구와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한 날이라면 정말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상사의 초대라면 어떻습니까? 이 직장 상사를 계속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정말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고 싶고,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댈까? 그런데 또 빠지면 그 직장 상사에게 찍힐까봐 또 고민이 되고, 얼마나 그 초대가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초대를 안 해주셨으면, 이런 불편한 초대를 받은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과정 중에도 이런 불편한 초대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나가 교인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안나가 교인 시절 아마 다 겪었을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가기 싫은 그런 시절, 시험 받았을 때. 그런데 그때 정말로 많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가 정말로 부담스럽고 귀찮아집니다. 나는 믿는데 나를 불신자 대접을 하면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져와서 나에게 자신들 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것, 정말로 불편합니다. 제가 안나가 교인 시절이었을 때 저를 붙잡고 계속 전도지를 주면서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들 교회에 오라고 설득을 하고 또 저와 상담을 하겠다고 그 길거리에서 계속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 이마에 데리고 가줘 라는 글이 써 있는 것인지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 사거리 그 골목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그들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인상을 쓰고 그 길을 걷기도 하고 아예 길을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무리 붙잡고 초대를 해도 저는 안 가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는 이미 굳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초대로는 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강제 초대로 제가 결국에는 그 교회에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야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길 정말 잘했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가 기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부담스러운 경우, 그 초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리고 더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초대가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또한 기쁜 초대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 초대가 부담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그곳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초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이쁜이, 그리고 짝사랑하는 핸섬 오빠가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갈 자신 있겠습니까? 또 거기 가면은 유명한 연예인을 볼 수 있거나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바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초대라면은 아마 누구라도 기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초대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교회 전도잔치가 있어서 거리에 전도지를 주다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깐깐한 사람,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게 됩니다. 제가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냥 혼자서 저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피곤하게 굽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에게 우리 전도잔치에 좀 올래? 아우, 너무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대합니까?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안 갈 핑계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도 그거 다 눈치챕니다. 아, 가기 싫구나.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 지금은 아니니까 너와 내 사이가 뭐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속아줍니다.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면은 바가지도 준다, 소쿠리도 준다, 추첨해서 뭐라도 와서 받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속 교회에 출석을 하는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그 초대에 응해주는 그런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도 교회로 초대받는 것은 대부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초라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들이 자기를 선뜻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며 그렇게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와서 알라고 하는데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주저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나 이런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이것저것 자기 개인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대통령이라는 것, 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사로운 것까지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에 응한 분들은 얼마나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로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인생 중에 정말로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왕께서 부르셨는데 오지를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괘씸죄로 엄히 다스리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왕이신지 알 수 없게 이 세상은 그것을 가리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고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오게 되고 누구는 오지 못하게 되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처럼 안 나가요 교인 그 시절 또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다 감안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초대한 것입니다. 아마 몇 번의 초대를 거듭거듭해서
그런 과정을 겪고 교회에 오신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라면은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부르면 바로 와서 열심히 믿을 수가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부르면 바로 와서 그 믿음대로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에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계속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왜 믿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그렇게 처해지게,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우르르르 달려가서 계속 시험을 하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개교를 부리고 수작을 부리고 또 기만을 하고 그렇게 눈과 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나가요. 가난한 교인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 나가요 교인 상태가 된다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존재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분명히 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떠나오면은 다시는 하나님께 순순히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펼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계략과 기만을 여러분에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전에 믿었더라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서 초대를 계속해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한 상태라면은 내가 지금 멸망으로, 심판으로 처해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분명히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우리 앞에 대기 중이라는 것. 그 심판이 왜 대기 중입니까?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결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절실하고 또 절박한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살 때 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교회 가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각자의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더라도 자기의 각자의 사정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또 구원을 말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데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됩니까? 예배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어주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자기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지어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원래는 지옥 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판타지 같고, 이것은 그냥 우리 인생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것은 마귀가 사람들 그 마음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인류는 마귀와 함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우리가 모두 지옥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 원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의 최종 심판은 바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든 죽은 이들을 불러세워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 또 천국으로 보내질 사람,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겪어봐야, 그때가 돼봐야 그거의 심각성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진짜 놀라운 사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죽는 것이 제일 두렵지만, 또한 죽음의 염려도 없이 평온할 때는 죽음 자체도 별로 두렵지 않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하지만 어느 날 병이라도 들게 되고 또 나이라도 많아지게 된다면 죽을까봐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고통이 매일 자기를 괴롭히게 될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이보다 낫겠다. 차라리 죽어서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가 어느 나라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기의 인생을 끝마칠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승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마치고 싶다. 그걸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 고통을 멈추게 안락사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것, 그것이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을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고통이 죽어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용광로에서 울며 아무리 살려달라고 예원을 해도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모두 죽지 않는 육체로 모두 부활을 시켜서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렇게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운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안겨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 다 담당을 하시고 여러분은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육체가 고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은 영원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판날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1초 1분 이런 것 모두 다 심판의 시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현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아니란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다면 영원히 지금처럼 살 것 같다는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흥청망청 하나님 믿음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도 꼭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식어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이 결코 식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실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강제로 구원시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지만 그 다음 몫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발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천국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 혼자?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후에 분명히 잘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나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오면은 다행이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은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러니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께서 초대받으신 만큼 수없이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처지가 어떠했었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대받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생활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초대해 주신 것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